3부 예배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경주 목사님 말씀, 또 손윤탁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 이렇게 잘들 하셔요? 손 목사님 죄 지었어요. 너무 잘했어.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는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돌아갈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이 고기는 강상류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갔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상류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는 길목을 아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잡기도 하고 그 어떤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지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기뿐만 아니라 호랑이, 코끼리, 또 심지어는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어갖고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그동안 살면서 고향을 그리고 있다가 2시간 가던 그 거리를 4시간, 6시간 또는 8시간 걸려도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님 보고 싶고, 아니 심지어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소라도 찾아가 가지고 고향을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소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문학가들이 고향에 대한 시나 글을 많이 썼고 노래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향의 봄이라든지 머나먼 고향, 심지어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등 많은 노래가 지어지고 애창곡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러한 귀소 본능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고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고향은 있는데 우리 영적 고향인 천국이 진짜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향,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보니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닭하고 꿩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산에 가면 이제 꿩이 알을 낳아놓으면 그걸 갖다가 닭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놓으면은 함께 병아리도 생기고 꿩 새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꿩은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닭은 쫓아도 다시 그 닭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듯이 사람의 본능,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이 영혼의 본능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향이 분명히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보아도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겨울철 되면 모든 잎이 떨어져서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봄날이 되면은 다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데 거기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움이 다시 나오는 모습,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의 길,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했고 많은 성도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 집을 준비한 후에 너희들을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그 내 고향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내 고향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향에 가야 합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내 고향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앉아있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자가 우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남자가 교회에 와서 저렇게 우는 일에 뭔지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가정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내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은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힘 가지고는 너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은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있어 하면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 우리 고향, 부모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사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여러분, 가장 그래도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만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물론 사망 그 전 단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의 전 단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돌아갈 고향은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더우셔서 많이 고통스러웠지요. 기후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며 살아가셨습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는 그 고향은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고향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 4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약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죽음 앞에서 너무 아프니까 나 좀 제발 좀 죽여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방법이 뭔지,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너무너무 막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요새 장수는 하지만,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학이 발달됐지만 갈수록 성인병이 늘어나서 더 어떤 합병증 때문에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인데, 우리가 갈 고향은, 돌아갈 고향, 거기에 입성만 하면, 고향에 가기만 하면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은 어두운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두운 밤은 죄와 두려움과 근심을 상징하고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지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향을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 고향길, 가는 길을 잘 모르면은 많은 고생을 해요. 제가 이제 김기문 목사님하고 둘이서만 갔거든요. 가이드 없이.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 섬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세부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보홀로 들어가는데, 보홀로 갔다가 또 두마게트로 가야 되는데, 뭐 지도를 잘 보고 미리 잘 했으면 좋겠지만 뭐 되겠지 하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배 타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 이상을 배를 타야만 되더라고요. 한 2시간 이상 타고 거기서 좀 이제 머물렀다가 바로 두마게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세부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두마게트로 가려고 하니까 갔던 그 지역을 거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갔으면 한 서너 시간 배 타는 시간을 줄여도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시간도 허비하고 뱃삭도 허비하고, 배 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갈 곳, 이 천국인데, 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은, 잘못하면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 기간 동안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돌아갈 고향은 이런 천국이라고,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한 젊은이가 13년 동안 마약에 찌들려 갖고 너희들 이 지역에 나오면은 너희는 죽을 수 있어 하고 경찰이 막고 있는 그 지역 가서 죽을 기회도 여러 번, 죽음을 살해당할 그런 것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이, 고향 가는 길이 이 길이야 하고 예수를 전할 때 60여 명의 청년들이 아주 기쁘게 즐겁게, 또 그들은 10시에 모여서 4시에 끝나더라고요. 일부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4시가 끝나면 거기서 그 리더들이 그 마약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 근처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을 바꿔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가장 소중한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 부모를 전도하는 길, 천국 가는, 고향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들, 잘난 척하는 그 자식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하루아침에 안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 몇 분이나 만나실 것 같습니까? 숫자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외에는 고향에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